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가 있어야 설교를 거기에 맞게 하는데 어린이가 없어서 어떤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차일드 마인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어른인데 아이의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른 아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적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합을 볼 때 바로 그러한 차일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합인데 보통 사람이 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합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죠. 당시에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꽤 성공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래도 일시적으로 왕성한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나라의 가장 최고위직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합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그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인데 철없는 어린아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겸손해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철이 없어서 어린아이 같은 어른, 그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왕의 딸이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시집을 와서 바알 신을 퍼뜨린 그런 사람이죠.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주모자니까. 그리고 그러한 그 아내한테 완전히 휩쓸려서 또 어떻게 보면 아내하고 손이 맞아서 함께 악행을 저질렀던 아합, 이 두 부부를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아합과 이세벨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잘 알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잘 알고 정말 천생연분인데 문제는 두 사람이 다 망해버린 천생연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뜻이 같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가 돼야 잘 되는 것이지 말씀에 떠나서 하나가 되면 둘 다 망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잘못 가면 한 사람이 바로 인도해야 그 가정이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세벨은 열왕기하 9장 21절 이하에 보면 창밖에 던져졌습니다. 구테타가 일어나서 이 이세벨을 창밖에 던졌는데 창밖에 던져지니까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깨졌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살을 뜯어먹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해골하고 손과 발목만 남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 권세를 누렸던 이세벨이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다는 것이죠. 아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렸는데 나중에 죽었죠. 그랬을 때 그 병거를 씻게 되는데
그 병거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개들이 와서 그 병거의 피를 핥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를 씻게 되는데 그 연못은 창녀들이 목욕하는 장소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아합과 이세벨, 정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록을 남기셨는데 결국은 두 사람이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았듯이 아합 왕이 어느 날 왕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왕궁 밖으로 나가 보니까 그 왕궁 바로 옆에 포도원이, 아주 멋진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아합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나봇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 포도원 정말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당신 이 포도원 나한테 달라. 여기 포도원이 예를 들어서 10,000평이라고 하면 내가 저기 떨어진데 내가 15,000평 줄 것이고, 만일에 그쪽으로 가기 싫으면 내가 이것을 돈 주고 사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왕궁 옆에 있는 당신 포도원 나한테 달라. 정말 내가 마음에 든다. 나 이거 꼭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말이죠,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넓은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돈이 있습니다. 다른 땅을 주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른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꼭 요것을 가져야 되는 거죠. 꼭 요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채소밭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나 또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조상들이 준 땅,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원래 땅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나봇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요, 제가 왕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준 땅을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왕이시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면서까지 왕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말씀이 충돌될 때 우리는 왕의 말을 들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니까 아무리 세상에 권력자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우리는 그 말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규정하고 또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면 목사의 말을 들을 수 없죠.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어찌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원리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봇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건방지게 말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성경 4절에 보니까 그 땅을 못 가져서 안달이 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4절에 그가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져서 자기가 그것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가지니까 근심하였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는 것은 이건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유약한 어린 아이의 모습이에요. 엄마한테 엄마가 저거 사줘. 그래도 엄마가 안 사주면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으악!
그러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지금 한 나라의 왕이고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이 왕이 그 땅 안 준다고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니까 침상에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또 여러 신하들이 왕이요 일어나셔서 식사하셔야죠. 그러니까 안 일어나! 아니 왜 그러십니까? 어디 뭐 불편하십니까? 아 몰라 잉잉잉잉잉. 그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돌리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또 얼굴을 또 이렇게 신하들이 와서 왕이 여리가 몰라! 벽을 향해서 얼굴을 싹 돌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왕에 대한 그러한 묘사가 맞을까? 혹시 5살 먹은 어린아이에 대한 표현을 쓰다가 잘못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벽을 향해서 이러고 사람이 들어와서 물어봐도 말도 안 하고 몰라 그러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보면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어요. 왕이여 아침 수라를 드시옵소서. 안 먹어! 좀 드셔보시죠. 몰라! 나 안 먹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또 보니까 하여간 그 상황 전체가 가만히 봤을 때 이게 왕이 맞으시나? 정말 나이가 드신 분이 과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모습이 아합에게서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뭐 엉엉 질질 짤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세벨이 눈치를 챘습니다. 천생연분이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저렇게 지금 난리를 치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갖다 드려야지.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라의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불량자를 돈 주고 사서 나봇이 금식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비판하고 왕도 비판했다, 이렇게 모함을 씌워서 이세벨이 주도하에 나봇을 죽입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옵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나봇의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나봇의 자녀가 있었더라고 하면 자녀까지도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봇이 죽으면 자녀가 그것을 이어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랬을 경우에 만일에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까지도 죽였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그 나봇의 일가를 다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이세벨이 침상에 누워있는 아합에게 왔습니다. 여보 몰라. 여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 내가 나봇을 죽였어요. 나봇이 죽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진짜? 그러면 진짜죠. 내가 누군데? 내가 악녀인데. 그 성경 16절에 보니까 곧 일어나. 여지껏 징징징징거리고 밥도 안 먹고 벽만 쳐다보고 사람들 안 만난다고 그러고 잠도 안 자고 나라의 업무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멋대로 그냥 징징징징 하다가 사람 죽었다니까. 아니 자기 나라 백성이잖아요. 자기 나라 백성. 자기 나라 백성 죽었다니까 즉시 일어나서 곧 일어나. 성경에 곧 이런 말을 썼어요. 곧 즉각적으로 일어나. 즉각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 죽기를 바랬다. 내 아내가 언제 죽이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거리로 내려갔다.
가만히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눈치도 없고 주변을 보지도 않는 거죠. 서로 나봇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좀 며칠 지나서 좀 내려가고 또 아닌 척 좀 하면서 한 달쯤 있다가 내려가도 그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의 성숙도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도 10살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정도, 그 생각도 못할 정도로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리고 행동이 어리고 속사람이 어린 완전 철부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포도원으로 내려갔다. 자기 백성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분명히 그 백성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밭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 포도원을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 필요 없고 내가 가지고 싶다.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것이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적인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예언인데 너희들 죽는다 그거죠. 너희들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죽었을 때 그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개가 자기의 피를 핥는다는 것은 모욕 중에 모욕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담대히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였다. 엘리야도 자기 말이 아니에요. 나봇도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그걸 살핀 거죠. 아합이 엘리야가 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27절에 보니까 충격을 딱 봤더니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였습니다. 굵은 배로 몸을 칭칭 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웬만큼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최고의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또 굵은 배 위에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회개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 아합은 하나님께 벌받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가 열매가 없어요. 결국 이 회개는 일시적 회개라는 것이죠. 만일에 회개가 잘 됐으면 아합이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일시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일시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비참한 종말을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그 일시적 회개조차도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즉각적이며 과격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옷을 찢고 금식하고 한 이러한 행동도 어떻게 보면 철부지 어린아이의 행동이다. 이것을 좋게 봐줄 수가 없다. 그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어를 보면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지금까지 천하에 자기밖에 없는 줄을 알고 온갖 큰 소리를 치던 이러한 사람이 성경이 표현할 때 풀이 죽어 다니더라. 힘이 쭉 빠져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손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풀이 죽어서 왔다 갔다 했다. 이것이 성경의 묘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합에 대한 이 모든 묘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볼 때 아합은 철부지 어린 아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다. 비록 그가 왕이지만, 그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또 다스리고 통치하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일지는 몰라도 실상은 어린 아이의 영혼,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삶을 살면 아합과 이세벨처럼 무리수를 두다가 자기들도 비참하게 죽고, 또 하나는 주변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나라의 왕이 철부지인데, 나라의 왕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데 그 나라가 평안하겠습니까?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헌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왕의 감정에 따라서 나라가 움직인다 그랬을 때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그 가정이 법도가 서고 그 가정이 안전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아버지가 꼭 어린애처럼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화냈다 뭐 어쨌다 울고, 밥도 안 먹고, 아버지가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있고,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러면 몰라 그러고 집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집안이 되어가면은 그 집안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은 정말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 가정의 부모가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좋은 교훈 앞에 딱 중심을 잡고, 기분이 나빠도 집안에 들어와서 웃기도 하고, 또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지나치게 좋아하지 말고 또 절제를 할 수 있고, 집안을 절제하면서 잘 다스려 나가야 그 가정이 온전한 것이지. 조금만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조금만 괴로운 일이 있으면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나가면 그 가정이나 그 나라는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합의 모습이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사회 안에서 차일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죠.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공천을 할 때 그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꼭 애들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어떤 정파에 속해 있지 않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저는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도자들이 하시는 모습이 꼭 애들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어른이고 저 사람들이 무슨 정치가냐, 그래서 큰 그런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사람은 어린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른이 아이들 말을 듣고 살까요? 어른이 왜 아이들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까?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아빠 왜? 우리 이사 가요. 왜? 내 옆에 있는 애가 이사 갔는데 나도 이사 가고 싶어요. 그래 이사 가자. 어디로 갈까?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 가자. 그렇게 이사 가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집에 막 뛰어들어서 아빠 탱크 사줘요. 어디 장난감에? 아니 저 지나가는 군인이 타고 가는 저 탱크 저거 사주세요. 저 못 사. 사줘! 그러면 남대문 시장 가서 탱크 사올까요?
그건 누가 사주겠습니까? 나이가 드신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말을 듣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말을 듣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집안 쑥대밭 되는 거예요. 나라 쑥대밭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집안의 가장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그 가장도 우리가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가장을 따라갈 것인가 진단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가는 다 쑥대밭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셔서 두 사람 다 얼마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행동은 없을까? 이것을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아합 정도는 아니더라도 혹시 아합의 반쯤은 따라가는 사람 없을까? 그렇지 않으면 10분의 1이라도 그런 사람은 없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합처럼 내가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한다고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식사하라고 해서 안 먹어, 식사 안 먹어, 밥 안 먹어, 굶고 이러는 행동이 만일에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차일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차일드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내 아내하고 다퉜어도 굶은 적이 없어요. 밥 안 줘서 못 먹은 적은 몇 번 있어요. 신경질 나니까 그냥 나가서 할 수 없이 내가 못 먹은 적은 있어도 내가 안 먹어 이런 적은 없어요. 그거 보니까 나 그건 아니다. 저는 빼놓고. 그건 확실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밥 안 먹어 이런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차일드 마인드는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른은 아니죠. 내가 내 것을 갖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다고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사람들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아합의 이 마음, 이런 행동, 이것이 만일에 우리 성도들 속에도 있다고 하면 이거 우리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하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설교도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속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나이만 들면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나라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연세가 지었으니까 대우는 좀 해야 되겠는데 속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러면 이것을 어쩌겠습니까? 만일에 제가 어린아이같이 행동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한 목사님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애들 같아. 만일에 성도들이 모여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 교회는 끝장인 거예요. 이 교회 끝장입니다. 아니 애가 목사로 하면 어떻게 해, 애가.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나이도 많으시지만 진짜 속이 어른 같아. 이래야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는 많은데 속은 애들이다 그러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 마음, 차일드 마인드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나? 지금 아합에게 나타난 이러한 문제들이 나에게 없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진단해보고 그런 것이 나타나면 빨리 고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죽으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단을 받고 해결해 나가고
우리가 정말 양심이 있다고 하면 물어봐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냐? 솔직히 말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쳐나가야 결국 모두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른 아이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합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아합의 모습을 잘 보고 그의 행동을 잘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값을 하게 하시고 나이 먹은 것만큼, 나이가 드는 것만큼 하나님 내 속사람도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숙한 그러한 성도들, 성숙한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